이것은 신실한 말이다. 미쁘다 뜻은 신실하다는 뜻인데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다.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 신실한 말이고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다. 우리가 죄인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을 봐야 돼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죠.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죄를 범하는, 각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데 죄를 범하는 양상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하면서도 내가 죄를 범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또 죄를 짓는구나. 그런 사람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다. 누구나 다 죄를 범해요. 그런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또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죄를 짓는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셔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셨다. 우리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범하는데 내가 죄인인데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이런 자세를 가지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역시 죄를 범하는데 크고 지든 작은 일든지 죄를 범하는데 죄를 제가 범하면 안 되는데 라는 자세를 갖고 죄를 할 수 없이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회개시키러 왔고, 또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들의 죄를 계속 해결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죄를 범하면서도 내가 무슨 죄를 범하냐, 자기가 죄를 범하는 것 모르고 더 나아가서 죄를 범하면 어떠냐, 다른 사람 다 죄를 짓던데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서도 죄에 대해서도 막 가볍게 얘기를 합니다. 가볍게. 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무딘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은 본인이 대가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사람이 있죠. 물론 모든 사람을 다 긍휼히 여기게 되지만 교회 내에서도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고 저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물론 예전에 죄를 범한 것도 있지만 현재도 그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죄인이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었죠. 그렇다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런 자세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떳떳하다 이런 자세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이라는 것은 진리는 때로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자세를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여러분 우리는 당당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확신 있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도 맞는 거예요. 너무 이쪽만 강조하면은
치우치게 되고 너무 저쪽을 강조해도 또한 치우치게 되는 것이다. 두 가지 다 맞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고 옷깃을 내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고백하고 컨페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부족한 이 죄인이 또 주 앞에 섰습니다. 죄밖에 질 수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한 종을 주여 긍휼히 보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세상에 나는 떳떳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것이다. 아멘? 모든 자세가 다 필요하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밖으로 외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 두 가지 다 필요한 것이다. 무슨 아시죠? 근데 조용히 주님 말씀을 성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만 추구하면은 수도원에 들어가야 돼. 수도원에, 중세 수도원.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난 복음만 전하겠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겉으로는 대단히 하는 거,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본인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해가지 못하고 성장을 이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필요하지만 밖으로 나와서 외치는 것도 필요하다. 모든 게 다 필요한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 두 가지가. 물론 어떤 사람은 캐릭터에 따라서 약간 이쪽이 강하고 저쪽이 강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양자를 다 갖춰가는 것이 좋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가 성도들을 때로는 혼내고 편지를 호통치고 목회자를 보내서 가르치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얼마나 당당하고 대단합니까? 그러면서도 오늘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신이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런 자세가 또 있잖아요. 다윗은 왕노릇을 하고 의국의 적들과 싸워 이겨내고 내부의 적을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이고 살해하고 수많은 피를 흘렸지만은 또 그의 시편을 읽으면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에 묻으시며 쉴만한 어린 양 같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경으로 주 앞에 나갔잖아요. 다 필요한 것이다. 그게 다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그런 양자를 다 갖추셔야 됩니다. 때로는 강력하고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나서기도 하지만 때로는 연약한 어린아이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골방의 그리스도인도 필요하고 영절의 용사로의 그리스도인도 필요한 것이다. 모든 것을 양자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성경에는 양면성 있는 양면성을 모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 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모두 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오래 참으셨다. 그리고 오래 참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예전에 말을 하는 거죠. 본이 되게 하셨다.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잘못을 범해도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시다. 많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엄청난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저런 사람 회개할 수가 없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혹시 김정은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천지 개벽이라도 안 되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것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근데 요즘에 쿠바하고 미국하고도 화해했잖아요. 절대로 수십 년간은 화해하지 않을 것 같은 쿠바의 카스트로가 미국과 손을 잡고 평화 조약을 맺은 거나 마찬가지지. 쿠바의 이제 야구 선수들이 이제 메이저리그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복서도 진짜 쿠바가 배구도 잘하고 복싱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스포츠 강국 아닙니까? 세계 올림픽 개최하면은 쿠바가 복싱 금메달을 많이 따가죠. 배구 하면은 챔피언이 얘기돼요. 배구 챔피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자 배구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야구도 잘하고. 쿠바는 어릴 때부터 그 꿈이 어린이들의 희망이 스포츠맨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메이저를 진출하려면 망명하고 배 타고 도망오고 그래서 겨우. 근데 지금 이제는 정식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그 독재국, 미국과 교제하던 나라가 북한은 쿠바였는데 쿠바가 해결되고 북한 하나 남았어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근데 요즘에 서서히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고립되면 큰일 나게 돼 있어요. 쿠바의 가수도 힘들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대화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 그제. 하나는 북한도 지금 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죠. 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필요가 없죠.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앞장서서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멀리 저 다모색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앞장서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말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눈이 봉사되고 인생이 바뀌었죠. 누구보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의 본을 자기에게 보이셨다. 이런 뜻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지요. 하나 성령의 인도를 따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들 디모데야 18절 전에 17절이 중요한 말씀. 영원하신 왕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못하기를 원하노라. 죽지 아니하시고 to the King, eternal, immortal, invisible, only wise God.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하기를 원하노라. 항상 하나님께 하는 영광을 돌리죠. 디모데가 말하는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 예언들에 따라 내가 이 책무를 주노니 책무를 주니 너는 그것들을 입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good warfare.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게 지금 목회서신이죠. 목회서신. 목회서신인데 목회자는 교회의 리더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마귀와 싸워나가는 거죠. 마귀와 싸워나가는 것은 마귀 역사는 현실을 통해서 또 그가 역사하는 거죠. 현실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으로 역사하고 영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배후에 마귀가 있지만 사람을 통하여 난 역사하는 거죠. 때로는 성도를 통하여 때로는 자녀를 통하여 자꾸 내 앞을 가로막고 나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그냥 형편없는 사람을 만들고 이상한 사람을 만들고 무시하게 되고 조롱하죠. 마귀는 사람을 조롱을 해요.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나를 공격하는 거죠. 너는 지혜로운 판단을 빨리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리석게 당하면은 그냥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미련한 사람 되는 거,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판단을 촉각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에 속으면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를 쭉 해야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죠. 멍하니 있다는 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마귀는 아내를 통하여, 때로는 남편을 통하여, 또 자녀를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역사하게, 때로는 이웃을 통하여 나를 공격하여, 잘 걸어가고 있는 나의 앞길을 장애물을 설치하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죠.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그리스도인에게도 선한 양심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파선, 쉽브렉 해야죠. 파선이 배가 항해하다가 파선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동안에 갑자기 파선을 경험할 수 있다. 파선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뭐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을 떨어져가는 미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안 받고 이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중에 후메네하고 알렉산더가 있는데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도 가지 못하게 이런 좀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후메네하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래요.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교회에서 잘 가르치면은 이들이 오히려 빨리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차라리 안 배우면 다행인데 요즘 신학공부는 신학을 안 하면 좋은데 신학도 하고 기도도 하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더욱 이단 짓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은 죄를 덜 짓는데 많이 배워서 듣고 보고 배운 게 많으니까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지는 확실히 몰라요. 알렉산더는 나오지만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바울의 제자였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많다. 제자였던지 아니면 바울에게 배움을 받은 사람인데 바울이 그들에게 기회를 아무리 주고 해도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줘버렸다. 쫓아냈는지 더 이상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중단했는지 뭐 쫓아냈다고 해서 사탄에게 내줬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캐톨릭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사탄에게 나간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오늘날 개신교에서 우리 교회를 쫓아냈다고 해서 사탄에게 내줬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죠. 일단 쫓아냈겠죠. 그리고 더 이상 기도도 중단했겠죠. 성도들에게 교제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겠죠. 왜냐면 교회 생활을 쭉 해보고 가르쳤는데 믿음에 관하여 파손됐다는 거죠. 가르친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갔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어떤 영광이나 인간의 판단이나 성공 지향이나 이런 식으로 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손을 놔버린 거예요. 사단의 역사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보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그를 보호할 수가 없다. 쫓아냈겠죠. 그리고 더 이상 기도의 그 바운다리에서 떠나는 거죠. 그 이유는 더 이상 그들을 가르치고 더 많은 지식을 주고 더 능력과 은사를 주게 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이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을 못 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손을 놔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그런 게 많잖아요. 이단으로 간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다 교회에서 지혜적으로 생활하죠. 근데 그들이 잘 배워가지고 안 배웠으면 괜찮아요. 잘 배워가지고 지식도 생기고 말도 잘하게 되고 사람 다루는 것도 배우고 능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하는 거예요. 이단지.
이단짓 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배워서 이단짓 한단 말이에요. 보통 문제 아니죠. 이게 실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오늘 또 우리가 늘 보고 경험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박태선 같은 사람이 장로죠. 장로로 그냥 있었으면은 장로로 있다 죽으면 돼요. 장로로 있다 열심히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막 기도도 많이 했어요. 능력이 생겼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보다 지식을 먼저 갖기 전에 먼저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능력이 생기니까. 병도 고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구름대처럼 많이 따랐어요. 아직 그런 믿음을 기초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단으로 간 거예요. 교만이 시작돼가지고. 얼마나 사람 보니까 막 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나는 목사 수 안 받고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신학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돌이킬 수 없는 곳을 가버렸어요. 나중에 누가 물었대요. 근데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되더래요. 예,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회개가 안 돼. 회개해야 했던 생각이 들어왔는데 회개는 막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슴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돼. 왜? 너무 멀리 가고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못 얻고 본인이 영광을 차지하고. 나는 한국에 있는 그 큰 교회 담임 목사 그분도 나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회개를 해야긴 했는데 회개가 왜 안 되지? 나는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요. 무서운 일이죠. 한국에 이단 교회가 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다 개신교 정통교회 출신이고 집사 출신이고 베르야 하시는 그분도 다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도 잘 전하고 똑똑하고요. 복음도 정확히 알고요. 대단하죠. 1년 360일 전국을 휘저으면서 그분 부흥이 초청하려면 몇 년 전부터 예약해야 돼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14대부터 부흥이다. 나중에는 교만해가지고 2단 됐잖아. 2단으로 딱 해도 무슨 소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더 멀리 나가. 더 떨어진다. 그리고 성경을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귀신이 막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엉뚱한 할머니가 죽어서 귀신도. 할아버지가 죽어서 귀신도.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자기가 만들어내가지고 책도 쓰고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배우고 이단이 되는 거죠. 차라리 그 사람이 성경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안 배웠더라면 오직 좋아요. 많이 배우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죠. 그 얘기가 바로 이거죠. 믿음의 관하에는 파산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관하에 파산할 수가 있는가. 믿음 대신 물질을 대체하고 무진 대신 사람의 영광과 성공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예전에는 그런 사람은 그런 일들은 가끔 하나씩, 지금은 너무도 많아요. 목적이 이끄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세계적인 목회자 아닙니까? 그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목사가 믿으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엉뚱한 데를 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때예요. 그런 때. 교회 잘하고 있는 큰 교회 목사 믿으면 안 돼. 지금은 그런 때. 말씀을 잘 들어봐요. 지금은 그런 때다. 저 누구를 만나는데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계를 주시하세요. 환경을 주시하세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면 끝난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저 사람이 갑자기 세상에 세계 평화를 외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니고 지구처럼 누비고 다니는 그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는 영웅 같은 사람이 등장했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라고 여기면은 카운트다운입니다. 잘 보세요. 지구촌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핵 문제, 양식 문제, 분쟁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종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사람이 있다. 나왔다. 그러면 나는 갈 때가 됐구나. 정신 차리세요. 열심히 복음 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를 새벽에 불러주시고 새벽에 나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경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와 명철 가운데 주를 사랑하고 말씀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하여 열심히 애써 기도하고 수고하는 저희를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말씀을 찾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암송하고 심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열심히 절박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입술을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을 막는 기도는 잘 될지어다.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마이 물러가라. 기도는 잘 될지어다. 기도에 성공할지어다. 잡념 졸음 떠나가라.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